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라. 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야기하시고 그 양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들은 나를 알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사꾼은 이리가 오면 그 양들을 내버려 두고 도망간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너희가 이스라엘 그 백성, 내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주고 영적인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다면 목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너희는 목자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또 한마디로 내 양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수도 없고 내 양이 될 수도 없고 내 백성의 목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맹인의 눈을 떼어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본다고 하는 자들에게 맹인이 되게 하셔서 볼 수 없게 하시려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또한 종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적인 맹인이고 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너희들 내 양도 아니며 내 백성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맹인을 통해 보여주시고 양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내 백성에게 내 양들에게 뭘 주냐?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말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그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을 누구에게? 자기 양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누구에게? 자기 양들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 양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양들에게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자기 양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겠다고 하니까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저만 하고 그래요. 같이 해야지 제가 뻘쭘하지 않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미친 듯이 막 화가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고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이제 지금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뭐냐면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맞습니까? 나에게 좀 정확히 좀 알려달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보여준 거 그거 보여줬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들려줬어요. 보여주고 들려줬는데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이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이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선한 일을 했는데 내 양들에게 선한 일,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냐? 그거 선한 것 아니냐?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 바알세불을 내어쫓는 것이 어떻게 악한 것이냐? 귀신 들자에게 귀신 내어쫓는 게 이게 악한 것이냐? 선한 것 아니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 이게 악한 것이냐? 선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한 일을 어떻게 악하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도 이들이 말하기를 그 선한 일로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돌로 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죽일 어떠한 근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다 선한 거라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투리 잡다가 지금 이제 하나 잡아서 보낸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성모독으로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죽이려고 한다라고 그들 스스로가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3장, 4장, 5장 아니면 요한복음 1장 쭉 오다 보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많은 것을 들려주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바리새인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군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들려도 그들이 듣지 않아, 믿지 않아, 따라오잖아. 그래서 그들은 내 양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따라오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했다 안 속했다? 예수님께 안 속했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한 몸인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이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목자예요, 목자. 가르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해. 그리고 그 주님을 지금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향해서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이 아니면 내 백성이 아니면 따라합시다.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내 양이 아니면 주님께서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 양이 아니면 내 백성이 아니면 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따라올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앞에,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그분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이 아니면, 내 백성이 아니면 그 예수님을 볼 수도,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듣지 못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 뭐다?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이고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내게 주신 복이고 내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앉아있으면 참 이건 불행하고 답답한 일인 거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야, 너희가 지금쯤이면 젖 먹는 신앙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이제 교사가 되고 선생이 되고 될 법한데 아직도 젖 먹는 신앙으로 아직도 젖 먹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20년이 나도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사물에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자들은 그 말씀의 율법에 대해 능통하고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그 율법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새벽시 예배 때 율법의 낡은 방식, 옛 언약, 율법의 사람의 가르치는 넓은 방법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떤 방법?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새로운 방식,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 부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없다? 성령이 없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보고도 듣고도 지금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주님이 하는 것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 보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왜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분이 예수님이야, 이분이 메시아야, 이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이 이야기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의 3장 말씀처럼 그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문을 안 여네요. 안 열어. 못된 고집을 부리고 안 열어. 히브리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도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못된 고집을 부리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들이 다 망하는 거거든요. 복음이 들리지 않으면 뭐 하는 거라고? 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앞에 계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 예수를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들은 내 양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내 양들은, 내 백성들은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나를 깨달아서 나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니고 내 양들이 아니면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이들 누구예요? 내 이 백성, 내 양들이란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 양이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양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어. 그 예배해 놓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양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양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뭐예요? 그거는
자기 양이 아니면, 자기 백성이 아니면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것은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느냐?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그 앞에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보여주신다니까요. 들려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볼 수 없다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면 깨닫게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도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렇게 가르쳐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깨닫게 해도 안 되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으면 듣기라도 하면, 왜?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려지니까, 깨달아지니까, 나는 안 보여지는데 들려져. 그러면 그것도 은혜예요.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치려고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명기 13장 1절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1, 3절, 5절까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5절 말씀으로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면 뭐하라? 죽이라.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으로 1절, 우리 1절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배우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말도,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지금 뭐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거는 죽여야 할 인간인 거예요. 죽여야 할 인간.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있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율법에 대한 재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죽이려는 거예요? 돌로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갖고 죽이려고 하는데, 근데 그 근거가 잘못된 근거라는 거죠.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걸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말씀하신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적용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행했던, 예수님이 행해서 지금 어떤 일을, 이적과 기적을 행했는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한쪽에서는, 야, 이거 진짜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이 하는 짓 아니야? 아니야. 이건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게 나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적용하려면, 이 사람이 진짜 신성모독인지, 귀신 들린 건지, 이단인지, 재판을 열어서 분명하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도 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시키면 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풀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말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냥 와서 얘기하지 않지요? 말씀 갖고 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이 잘못 적용돼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나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제 성전에서 이제 떨어져 내리면 그 마귀가 야, 너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 내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 수종 들 거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4장 5절과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보세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뛰어내려봐.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편 우리 91편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지금 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 지켜주신다고 했잖아. 너 천사들이 와서 너 떨어지려 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너 받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도 괜찮아. 떨어져 봐. 이렇게 말씀을 잘못 오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을 잘못된 것에 갖다 붙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여튼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말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도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어지면 이제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 때문에 그 뱀이 유혹하잖아요. 야, 너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 보면 먹으면 정령 뭐 한다? 죽는다라고 했거든요. 아, 너 안 죽는다니까.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죽어. 괜찮아. 봐봐. 얼마나 보험직도 하냐? 얼마나 먹음직도 하냐? 얼마나 탐스럽냐? 얼마나 지혜롭냐? 먹어도 괜찮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종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 잘못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으며 이적과 기적을 하는 사람은 죽이라 그냥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여요? 아니죠. 이걸 재판을 해서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법정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정으로 가잖아요. 법정에 가면 무조건 당신 죄인이냐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지 유무를 판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못된 것인지 잘못되지 않은 것인지 판결해서 판결 내리듯이 그렇게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재판할 수 있는 자들이 재판은 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생각,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냥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안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건 안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그거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이단이네? 이거 죽일 놈이네? 이 신통모독이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게 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봐야 됩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거 듣고 말씀 어떨 땐 그래요. 사랑 성도들도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아, 이거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나 무시해버리고 이건 나의 상관이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법도 무시해버리고 지금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율법도 무시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적용시키면서도 율법을 따르지 않고 법은 율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겉은 율법이지만 그 속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
겉은 율법인데 속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오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이 있어서 어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남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살리는 언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고넬료 알죠?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초빙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고 구제했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고넬료 가정 가운데 보내서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유대인들, 이 종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법,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그 법을 사용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제정하잖아요. 법을 만들었으면 그 법을 제정한 원래 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법이 적용되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상하게 법이 적용되면 이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항소하는 거 아니에요? 항소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 율법대로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적용시키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들은 여태까지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듣지 않고 사람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사람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 율법을 받았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목사님이 하셨어. 그렇게 목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그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강단에서 나오는 선포의 말씀은 여러분들 사람의 말로 제가 설교하잖아요. 제가 무슨 이상한 소리로 방언으로 설교하는 건 아니죠? 사람의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듣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사람의 말로 그대로 듣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 설교 말씀을 누구의 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성령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셔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찔리는 사람은 목사님 또 오늘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하네 또. 나를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너 사랑하는 자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사랑하는 자요. 너 왜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니? 만약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렇게 터치해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통곡하고 울 거예요 아마. 내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왜? 깨닫게 해 주시니까. 그런데 사람이 목사가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여기에는 감정이 표현되고 언어가 달라져서 목사님은 지금 우리한테 좀 화내고 있네. 우리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목사님 왜 그런 거야? 무슨 문제 있어 오늘? 이렇게 듣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듣는 우리가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얘기해주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그렇게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듣지 않으니까 사람의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10장 33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목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왔는데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지금 율법을 적용하고 듣고 행한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안 봐. 주님이 들려주시는 건 안 들어. 주님이 깨닫게 하는 건 안 들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야, 너 잘못했어. 왜 너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 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것만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잘해야 돼요.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고 성령 계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내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 주님 깨닫게 하는 거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만 보여줘, 내 육신의 귀로만 들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만 보여지는 것들을 가면 뭐 하는 거예요?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은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신다. 그 예비하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종교자들은 그들의 눈과 귀는 닫혀버렸어요. 닫혀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우리 앞선 시간에 맹인 얘기할 때 본다고 말하지만, 야, 내가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야,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그들은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정작 못 보는 거야. 정작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눈과 귀가, 마음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과 귀와, 제가 열었죠.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야 뭐 한다고 했어요? 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입과 눈과 귀, 이게 열려져야 사는 거예요. 이게 닫혀버리면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도 볼 수 없으면 얼마나, 들을 수 없으면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A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C를 얘기하고 있어봐. 아우, 속 터져.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이거라니까. 그래, 그러면서 또 C를 얘기해. 그러면, 환장하죠. 도대체 말이 통해야, 그럼 말이 통해야 뭐가 통하는데, 부부간에도 그래요.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딴 거 얘기해. 속 터지죠. 저도 사모하고 가끔가다 그래요. 나는 이걸 얘기하는데, 저쪽도 이걸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그래요. 우리에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도록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자꾸 몰아가서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아 보여, 멋있어 보여, 아름다워 보여, 너무나 달콤해. 너무나 진짜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가운데 아름답고 달콤하고 유혹스러워 그곳에 가면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 선악과를 보여듯이 보암직도 하고 정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그 좁고 협착한 길, 그 좁은 문.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요, 양의 일에 그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 마귀는요,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겉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속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의 일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왜? 눈도 귀도 마음도 다 닫혀버렸으니까 아무런 것들이 그 영적인 것들이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그 차는 너무나 멋있어. 이야, 깨끗해. 이야, 뭐 뭐야, 기름이 없네. 아무리 좋은 차인데 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어.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자전거 타고 나가는 게 낫지. 그런 것처럼 정작 필요한 게 없으면 정말 보아할 것, 겉만 화려해서는 안 된다니까. 그 속이 중요한 거예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 예수를 말할 때 어떻게 보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의 실체가 뭐냐? 하나님이다. 그거를 보여. 근데 또 뭘 보냐? 그 하나님의 실체이시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인성,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만나고 보는 거예요. 만나서 믿게 된 거예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실체와 사람의 모양,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뭘 못 보느냐? 그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본체는,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는 거예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 야,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 쳐가느냐? 라고 이야기해. 야, 네가 사람인데, 야, 네 부모가 요셉이고 네 엄마가 네 어머니가 마리아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았고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거기서 났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뭐만 보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만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실체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체는 누구만 볼 수 있냐? 하나님의 양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아까 고린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 왜? 그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예비해 놓으신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 성령을 통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를 못 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야? 내 눈앞에 보고 싶은 거, 육체만 보이는 거야, 육체만. 그러니까 야, 네가 사람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버지가 요셉이고 네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네가 어떤 하나님인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돌을 들여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본체, 이 실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는 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그 예수가 메시아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실체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똑같이 다 믿어.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감소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감소가 되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이게 무슨 비밀이냐? 비밀이면 뭔가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 것처럼 그건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넌 몰라?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막 내가 그렇게 기분이 될 텐데 너도 알고 있어? 에이 이거 뭐야? 비밀 아니잖아. 이게 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내 양들에게, 내 백성들에게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누구를? 그 예수를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 누구에게?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그냥 교회 다니면 다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택한 자가 아니면 사랑한 자가 아니면 그 예수를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그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교회 다니면 다 똑같지. 아니에요. 뭐 교회 다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진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짜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없다면 들을 수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게 되어지면 뭐래요? 야 너희가 믿은 바라고 해요. 믿어. 근데 야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데 왜 너희가 그 안식에 못 들어가느냐? 그 믿음이 결부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 딱 맞아갖고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까 그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한 것처럼 이 종교자들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양이 아니야. 나와 상관없어. 왜? 내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내 말을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아니면 안 돼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 뜻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참 잘했도다. 야, 시몬아. 그런데 이거는 네 지식으로도, 네 혈육으로도, 어떤 율법으로도 네가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내 아버지께서 네 마음속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오직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이제 신성모독이다. 야, 네가 선한 일로 내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한 일 맞아. 그걸 인정해 주는 거야. 선한 일로 내가 돌을 치려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한 일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돌로 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럼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중간에 누가 가로채는 거예요? 사람이 가로채는 거잖아요. 내가 가로채는 거잖아요. 우리 가끔 오던 연말 되면 시상식 보게 되면 연예인들이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마다 참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런 말 사실 그런 자리에서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나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에서 보통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언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낮에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 자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한참으로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신성모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향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넘봐? 우리가 타락한 천사들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려갈 영광을 가로채서 쫓겨난 천사들을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또 어떤 신성모독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우리 시편 82편 1절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 신성모독인 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가로챘어. 또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영광을 가로막는,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냐?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가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려야 할 그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어. 과거에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신이라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지를 볼게요. 우리 10장 34절로 먼저 위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누가 말해?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지금 이거는 과거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자기를 지금 뭐라고 해요? 내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하는, 내가 너희를 신, 우리가 싫으면 엘로힘, 이거를 지금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엘로힘,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너희를 칭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그렇지. 율법에 그렇게 돼 있지. 우리를 엘로힘, 우리를 신들이라 말씀했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봐요. 시편 82편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은 어떤 뭐냐면 재판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한다고요? 재판관을 의미한다. 어떤 재판관을 지금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에게 신적인 존재,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느냐,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내가 말하길 너희는 신들이며 다 어떻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져. 보세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다. 그게 뭐냐?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재판할 수 있도록, 판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결정하면 끝난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들의 권한이 마치 신처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을 신들이라고 말했다는, 너희가 판단하고 너희가 심판하면 그것이 그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너희가 마치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신뿐만 아니라 뭐라면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럼 지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너희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34절에, 야, 내가 선한 일로 인하여서 너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들이 선한 일로 돌로 치려는 게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돌로 치려고 한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한테 분명히 말했지 않냐, 과거에. 너희가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너희도 신이고 너희를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다는 거 기억나냐? 기억나는 거죠.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너희들도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럼 너희는 돌로 안 치고 왜 나는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그런 거예요. 야, 불의한 재판관들이 내가 준 권한으로 재판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준 권한을 가지고 불의를 일삼고 판단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권세가, 그들이 재판관들이 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신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고, 왜? 너희들도 신이라고, 너희들도 하나님이라고, 너희도 엘롬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는 왜 가만히 있느냐? 너희 스스로는 왜 가만히 있냐? 서로가 정죄되는 거 아니야? 야, 너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왜 나는 죽이고 너희는 서로 안 죽이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을 잘못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의 잘못들은 다 빼버리고 남을 보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칭함을 받았고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건 다 없애버리고 너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이야? 네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 이거 신성모독이야. 죽어야 돼.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가리워지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4장 3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가리워지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 세상이 믿지 않는 신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모든 복음의 광채를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면,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복음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들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는 것으로, 그들이 들은 것으로 문제를 삼고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37절, 38절 보고 말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보세요. 나 못 믿어? 아, 그래, 좋아,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선한 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맹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들 너희들 본 적 있니? 없잖아.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일? 이거 귀신이 하는 일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을,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따지는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4절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는 선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행하는 게 5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르니. 누가 올 때?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뜨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고 말 못하는 자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와요? 시편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율법을 알고 있지? 내가 행한 선한 일이, 그러면 이게 귀신이 한 것이냐? 성경에 맹인이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중풍병에 걷지 못하는 자가 앉은 병가 일어나는 일이, 말 못하는 자리 찬양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율법에 기록되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귀신이 하는 일이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행하는 일이 곧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행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하고 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내 백성이 되고 그리하면 네가 내 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너는 내 양도 내 백성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라. 예수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시구나, 실체시구나, 그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께 우리 여러분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으면 됩니다. 볼 수 없었습니까? 그러면 들으십시오. 들을 수 없었습니까?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안에 그 주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찾을 수 있기를, 만날 수 있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주의자처럼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되지 못하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칭할 수 있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우리가 은혜를 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 없이는, 성령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오늘도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들이 정말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 또 전교회 수련을 위해서, 또 교육부 우리 헌신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